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세워놓으신 두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기관은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사역인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그 무리들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수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는 사도들의 지도력과 권위 속에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밖으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부터의 박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는데, 특히 홀로 생활하는 여인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 살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를 떠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유대를 떠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같은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것이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이 7분을 우리는 7명의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 제도 속에서 주어진 집사 직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7 집사의 역할과 사역을 보면 단순히 구제 사역을 위한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집사 빌립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 안에 일꾼들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할지를 생각하며, 또한 교회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교회 일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집으로 비유하자면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일꾼들은 그 집을 버티고 서 있는 기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크고 튼튼하면 그 기둥이 튼튼한 만큼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일꾼들의 수준과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 교회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기둥이 많으면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기둥은 그 집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운 후에 기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기둥을 뽑아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기둥으로 그 집에 섰으면 그 집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우리는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임명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라고 해서 해마다 임명을 합니다. 임명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임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존직은 안수해서 그 직분을 맡김으로 인해서 은퇴할 때까지 그들은 다시 임명받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항존직의 직분을 세우고 또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모두 지금의 터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터키는 중세기를 지나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7교회의 성전도 성도들도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7교회 가운데 몇 개의 교회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흔적이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닥이 남아있고 교회의 기둥이 남아있어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원 6세기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는 이미 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벽이 다 허물어졌고 지붕도 없지만 그러나 기둥이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월로 따진다면 한 1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곳곳에 흠집이 나기도 하고 풀들이 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교회의 기둥이 얼마나 큰가 하고 걸음걸이로 한번 재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어른 걸음으로 크게 걸어서 4걸음 이상이 될 만큼 한 면의 길이가 깁니다. 2m가 훨씬 넘죠. 전체로 본다면 기둥 하나가 마치 집 하나처럼 보일 만큼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든든한 기둥이기 때문에 15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교회 기둥입니다. 교회 기둥이라면 교회의 운명과 함께 해야 하고 심지어 교회가 폐허가 되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항존직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 역시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역자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살림살이와 다양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분담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들은 모두 나누어서 맡겨져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목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다가는 지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에 다 관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목회자는 모든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가 무엇입니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선물, 곧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개의 위원회와 사역팀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역들을 존중합니다. 물론 큰 방향이나 틀에서 말씀의 권면을 드린다거나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당회가 결정을 해야만 하지만 각 위원회의 사업과 사역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그것을 맡은 분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이처럼 봉사의 일과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직분을 세울 때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너희 가운데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일꾼들 중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런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뽑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일꾼들 가운데서 세우라, 이것이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일꾼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회 직분자들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일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꾼된 자들을 두셨기에 누구라도 회중의 뜻이 모아진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누구 중에서라도 자천해서 스스로 직분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직분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장로 피택에 있어서도 후보에서 사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중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제가 그 사퇴에 대한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의 뜻을 존중하십시오. 회중들의 의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자격 여건이 되어서 후보에 오르신 분들은 사퇴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장로님을 피택하는 일을 사람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성이 건강하다는 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피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영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일 신앙 인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면 이미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하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삶의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지혜를 가질 수 없듯이 장로님들도 모든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혜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각자가 지닌 지혜를 모아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분별할 줄 알고 위치를 지키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곧 일꾼의 자격입니다.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교회 일꾼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칭찬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전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이웃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굳은 일에 앞장서야 하고 때로는 화를 참아내야 하고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당회는 이번에 5분의 장로님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은퇴를 앞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수년 후를 내다보면 현실화될 당회 구성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같은 나이를 가지신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한꺼번에 이제 은퇴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당회가 당회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좀 더 우리가 많은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젊은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 균형을 맞추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당회의 의지입니다. 이번엔 꼭 5분의 장로님들이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 사회 문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현대교회는 다양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에 관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인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능을 나타내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의 장로님이 너무 많은 위원회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또한 농경사회 속에서는 특출한 모습을 지닌 장로님들이 존재하기도 했고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시간과 전문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대 장로님의 기준은 완벽한 신앙 모델로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과 더불어서 전문적인 사역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 중심의 장로님으로 방향이 이미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사역도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사역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옛날처럼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는 높여야 할 것이고 또 문화적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다양한 위원회와 사역팀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너무 많은 부분을 담고 있어서 위원회를 나누어야 할 필요도 안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5분의 장로님들을 더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은 먼저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아름다운 일꾼의 삶을 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일꾼으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수원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미 일꾼된 자들은 그 일꾼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